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통일찬송가는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1절, 3절, 4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숫자가 적으나 주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 눈곱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게 하시고,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한인들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또 주님 복음을 널리 온 세상에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대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몸이 연약하고 아픈 분들이 많은데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뒷사람 같이 일어나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통일 찬송가는 82장입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 성탄절 1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왕이 호국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행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통일 찬송가도 똑같습니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같이 찬송 드립니다. 앞서
열어서 새 가지의 몰도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제가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헤매이고 이리 지고 저리 쓰러지며 상처받고 또 곤고한 지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건망증이 심하고 또 옛날 일을 잘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 그 크나큰 은혜를 자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 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런 습관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 주님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계 곳곳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이곳 뉴올리언즈에서 드리는 많은 교회들의 예배와 선교지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생각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11장, 통일 찬송가도 똑같습니다. 111장 귀중한 복의 합을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돕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대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약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30억 명 이상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삶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드리는 삶의 예배와 또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구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가는 날 동안 죽는 순간까지 그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등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말을 많이 생각하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은 VIP에 대한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한 복음. 구약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천사들이 출현을 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텐트에 앉아 있을 때 천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주죠. 그때 사라가 웃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 야복 나루터라고 하는 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놔주니까 허벅지로 칵 쳐가지고 이제 야곱이 쩔뚝쩔뚝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할 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또 세상에서 힘이 아마 제일 센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죠? 삼손의 부모님에게도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기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어서 이제 본문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누가가 듣고 기록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기록들과 오늘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기록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을 이제는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구약에 아까 제가 예로 나열한 분들은 족장시대의 족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사사시대는 사사였습니다. 그 민족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높은 분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오늘 나타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복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그들도 반응하여 예수님께 왔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좀 거꾸로 사회적으로 낮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의 관점이나 누가의 관점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두 분의 관점이 서로 보완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가의 관점, 다시 말해서 아래로부터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누가의 관점은 매우 이례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왜 이례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세상은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리더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기록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리더가 아닌 사람들, 아랫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 유명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내고 신문을 내고 막 떠드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느끼죠, 우리들도. 그런데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세 글자로 줄여가지고 VIP, 여러분 아시죠? VIP, Very Important Person.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 불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VIP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집시다 라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들의 VIP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그들이 따뜻한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따뜻한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짐승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추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평범한 직장, 평범한 삶을 사는데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교도소 해학에도 관심이 있고 또 다른 종교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도 좋지만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세 번째, 그냥 평범한 사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잘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도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볼 때, 현재 우리가 볼 때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목자들은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목자들은 그의 중요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목축업 또 기술이 발달해 자동화 시설이 많이 되어가지고 선진국의 목축업은 아주 좋습니다. 뭐 걸음도 그냥 쭉쭉쭉 빠지고 뭐 청소도 하고 자동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젖 짜는 기계들도 해서 그냥 데리고 가기만 하면 바로바로 하고 아주 잘 돼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입도 적고 열악하고 위험 부담도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직업,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때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왜 천사들을 보내셨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사회적 리더들이었습니다. 정치적 리더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나타나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구약 히브리어는 카보드, 다른 말로는 쉐카이나 영광, 아주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이라고? 내가 왜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지? 나는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이 찬란한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지? 하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황송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무서웠다고 얘기하고, 9절에 보면 무서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격한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최초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그때 당시에 신약성경으로 처음으로 목자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주가 나실 것이다, 구주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들어 쓰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는 사람의 수는 소수입니다. 피라미드로 친다면 이 꼭대기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정점의 사람들만 관심을 받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받지 않습니다.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들은 몇 사람입니다. 그 무대의 뒤에서 조연과 또 행인과 나그네 그 모든 일을 돕는 많은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요한 인물이 아니라 무대 밖에 있는 그때 당시 관심이 없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우리들도 사회적 약자,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들, 내가 봤을 때에 이 사람은 별로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요. 두 번째로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목자들, 죄인들, 장애인들,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VIP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전도 대상자, 어떤 면에서 우리 눈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법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VIP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 전반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복음. 한 단어로 복음입니다.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엄청난 단어들입니다. 구주, Savior and Lord. 구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신 구주께서 나셨다, 태어나셨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분이 오셨다. 주, Lord,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태어나셨다. 강보에 쌓이셨다. 구유에 누이셨다. 그것이 표적이다.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5가지를 요약한다면,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탄생입니다. 탄생, 태어나셨다. 둘째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 죽으면서 부활하셨다. 부활입니다. 네 번째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승천입니다. 다섯 번째로 승천하신 그분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재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펴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딱 다섯 가지. 이 다섯 단어만 이해하시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첫 번째, 탄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역사적 실존 인물로 주님이 태어나셨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탄생을, 성육신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 선물을 주는 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선물 받는 날. 좀 더 어른들은 술 마시고 뮤직을 틀어놓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흥청망청 노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서양 기독교 국가들에서 유래되었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 선교단체마다 좀 차이가 다르지만 전 세계에 약 24,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종족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종족이 6,000개의 좀 차이가 있지만 6,500개, 5,000개, 근데 대략 한 6,000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로 따지고 보면은 전 세계 인구 72억이라고 봤을 때, 오늘날 72억이라고 봤을 때 약 30억 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약 40%의 전 세계 인구 중에 40%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가? 간단하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지에서 온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재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지금 NTB, New Tribe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NTB 선교단체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 이 선교사님이 파송된 지 몇 년 됐는데 독일인 선교사님과 함께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여서 어린이용 연대기적 성경 공부 교재를 완성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개인 얘기도 전해주었는데 사모님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고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는 그런 소식도 전하면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최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의 상황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이재호 선교사님 부부처럼 가족처럼 많은 고생을 하면서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만들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 이것이 명령.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모든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거나 애정을 갖거나 마음을 갖거나 열정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하여 마음도 쏟고 열정도 쏟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며 돈을 관리하는 일에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이성을 찾고 사귀고 하는 일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어떤 취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좋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하고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다오. 관심을 가져다오. 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 전도에 선교에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벌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며 취미생활도 하면서 불신자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꼭 불신자에게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친구도 되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전도가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하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VIP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VIP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서 21절에 보면 목자들이 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자. 10절에 가니까 보니까 빨리 가서, 그들이 빨리 갔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복음을 듣고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듣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전했더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더라. 다 놀랍게 여기더라. 19절에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 운동을 한다고 매스컴에 아주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선거철이 되면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나타나서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내가 바꾸겠다. 세상을 내가 바꾸겠다. 나를 찍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요, 요즘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렇고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이 해오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시저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했죠. 아구스도 황제, 카이사르 또는 시저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새 시대를 열었고 새 나라를 만들었고 새 시대에 새 나라를 만들었고 그러니 내가 복음이다. 많이 듣는 얘기죠? 오늘 우리 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다. 누가요? 황제 아구스도가. 근데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아닙니다. 시저가 구주, 세이비어, 주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라고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시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세상의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그 이상적인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나라들은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를 모색합니다. 위에서 플랜을 짜고요. 아래로부터 진행을 시켜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움직였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봤듯이 야야야 베들레헴에 가보자. 천사들이 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보자. 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사실을 전해 주었고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큰일인가? 큰일이 아닐 수 있죠. 이 사실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그 사실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누가는 기록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운동, 예수운동이라고 합니다. 지저스 무브먼트. 이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은 그렇게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나서 주후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를 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국교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주후 33년부터 314년, 약 3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로마 제국 밑바닥부터 복음운동이 퍼져서 어디까지? 최상 이 황궁에 로마의 황실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콘스탄틴이 전쟁에 나갔다가 십자가 환상을 본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밀라노 칙령의 공인이 된 것이 그것을 본 것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Unstoppable movement. 지저스 무브먼트는 로마 제국에서 멈출 수가 없다. 황제도 판단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많은 황제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박해도 했습니다.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314년에 콘스탄틴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면 로마 인구의 30% 인구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로마가 망한다. Unstoppable movement.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고 공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무언가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그런 작은 움직임이 사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전한 이 복음, 그리고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화는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는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분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많은 나비들이 날개짓을 하면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 이론의 본질은 시작은 아주 미미하였으나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나비 효과의 핵심입니다. 나비 효과에 관련하여서 한 소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이 소녀는 1918년 9월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소녀예요. 중학생 소녀. 근데 피켓을 하나를 들고 스웨덴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왜 환경운동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왜 줄이지 않습니까? 왜 어른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후세들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막 대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것이 유럽의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팔로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소년대 각국 정상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니 미국 왜 이산화탄소 이만큼 배출하고 있습니까? 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왜 이만큼 배출합니까? 중국 왜 이만큼 배출합니까?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세계 정상들에게 전화를 하고 환경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산화탄소를 줄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UN 총회에 나가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피켓 하나 듣고 국회의사당 앞에 나가서 그냥 데모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번져서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라는 말들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의 VIP, 우리들 전도하려고 하는 그 VIP가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VIP는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VIP는 큰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VIP는 기대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과 저의 VIP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VIP에게
그 VIP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그가 만약에 변화된다면 마치 나비효과처럼 작은 변화가 큰 일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작은 변화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신경을 쓰셔서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우리들의 VIP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오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어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불편할 뿐이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전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어레인지를 하고 미팅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뭐 그런 것들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요. 뭐든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시작하면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돌아올 때, 구원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그 기쁨, 하늘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도가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VIP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더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들은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닮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다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생일자 분들이 2분 계십니다. 14일은 우리 백희원 양과 또 우리 30일은 우리 이정혜 권사님의 생신입니다. 12월 생일 맞으신 두 분을 축하드립니다.
또 그 날짜가 되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주님의 그 능력을 이제 믿으시고, 또한 백신을 맞으셨다면 이제 좀 많이 안심하시고 이제 주일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분은 모르겠으나 이해하겠으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고 마트에 가기는 하지만 교회에는 안 간다. 그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좀 용기를 내시고 이제는 용기를 내셔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와 미국과 고국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른 광고나 또 기도 제목 없으신 분 없으면은 찬송가 503장, 통일 찬송가는 373장, 세상 모든 사랑 모두 사랑 없어,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보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잃어놓은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네 까닭에, 사랑 없네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3절입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4절입니다. 계갈종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좀 길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오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VIP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 권속들과 그 일터와 삶과 가정과 그 모든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